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상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상상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게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상상해 나갑니다. 상상은 상상이라고도 하고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상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동물은 상상할 수 없어요. 동물도 사고는 하죠. 생각은 해요.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물이라고 멍청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들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상상의 기반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상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력이란 국어사전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것, 현재 없는 대상을 직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없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그걸 직관적으로 그것을 머릿속, 생각 속에서 그려보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것을 또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미지 아니면 이미지네이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픽처, 이렇게 그림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전에서는 심상이라고 합니다. 심상, 마음의 어떠한 모양의 상이라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단어도 이게 생각상의 그 모양상자가 된 거예요. 생각 속에서 뭔가를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 세계 없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이미지로 뭔가 생각을 뭔가 발휘해서 상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가면 이게 소위 말하는 게 대지예요. 대지인데 나는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건축업자한테 맡깁니다. 저희 집은 이런 건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니면 예스러운, 아니면 뭔가 지금의 심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건축가가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이것을 구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상상도를 그리는 거예요. 상상.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요청했으니까 이런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뭔가를 그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동물은 이렇게 할 수 없죠. 동물은 그냥 새는 새고 나는 여기 걸어다니고 그냥 본능에서만 살아가지만, 인간은 나는 날고 싶어, 새처럼 날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인 뭔가를 새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뭔가 도구들을 연결하고, 그래서 처음
이게 비행기를 새와 같이 날개를 붙여서 나는 좀 바보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이든 자동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고안했습니다. 그것을 구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악합니다. 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한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의 생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왜? 아담의 타락한 생명, 그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죄악의 세상에 가득 찼다, 관영했다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은 다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게 죄라고 했죠. 어떤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것으로부터 아담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득하니까 죄악도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마음에 상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한 후손,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이 악하면 상상도 악해지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아담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광야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각나시려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뭐였죠?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 하나님은 말씀이죠.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 말씀에, 그 복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왜? 악하니까요. 생명이 악하니까 악한 마음에, 그래서 이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악한 상상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등을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대로 인용되었는데 그들의 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여기서는 하나님인 것처럼 나와요. 원인 제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한번 다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고침받기 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고 여기 이 고침은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고침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 아닐까요? 왜 여기서는 이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지? 도대체 계속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니네는 안 돼. 니네는 인간성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고 못 보게 하셨다는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오랫동안 이걸 생각해 보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지 하고 또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이유를 알았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재창조해서 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담의 후손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왜? 잘 설득하고 잘 교육해서 잘 가르쳐서 고쳐서 회개시켜서 쓰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담의 타락한 후손은 생명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 대상입니다. 이 생명, 아담의 그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다시 재창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의 사고로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인간은 죽으면 한번 끝이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정해진 것은 죽음이라겠죠. 그럼 그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것을 천사도 사탄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상이 그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는 제거하는데 이 세상 모든 죄는 그를 통하여서 제거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영이 예수와 함께 죽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그 믿는 자의 영도 예수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재창조되어져서 그 영이 우리의 영이 지금 타락한 영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 타락한 영 안에서는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것뿐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 안에서도 사랑이 있고 선함이 있고 좋은 것이 있었고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이 있지 않았나요? 그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이 악하면 생각도 악한 거예요. 자, 타락한 생명인데 예수 믿지 않아서 타락한 영혼인데 하는 것이 항상 선해요. 항상 좋아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감각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구제 활동하고 돈을 버는 대로 이렇게 불운한 이웃들 그리고 저 3세계 국가의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난민들에게 의약품을 보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데에다가 뭐 기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한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곧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들, 그 자연인들은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상을 하든 그것은 다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바뀌었어요. 영이 바뀌었는데, 영이 바뀌었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면 생각도 바뀐 겁니다. 그 생각도 무엇을 생각하든지 선한 것이며 무엇을 행동하든지 그것은 선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재창조되고 나서 저는 나쁜 짓 한 적이 있는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선입니다. 아멘. 그 행동은 나쁜 거긴 맞아요. 나쁜 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누군가 미워하고 염려하고, 이것은 나쁜 건 맞아요. 나쁜 건 맞긴 하지만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서는 그냥 선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만 살았나요? 진짜 올 100% 온전히 흠 하나 없이 다 믿음으로만 살았나요? 아니에요. 거짓말도 했어요. 가나안 땅이 있으라는데 이집트로도 가고요. 거기서 거짓말해가지고, 아비멜렉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그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속여가지고 그가 누이 동생을 데려가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서 너희 집안 이제 태의 문이 닫히고 너희는 다 죽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맞죠?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실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선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모든 것이 그냥 선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올바른 의로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그것은 옛사람의 습관에 불과해요. 그것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린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행동들을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공부하는 학생은 내 성적이 오르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성적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결국은 상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의로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상상을 하려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생각 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의롭고 깨끗하고 올바르긴 하지만 행동 자체는 악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행동 자체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생각하는 것과 상상을 얼라이먼트, 일관성 있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꿈꾸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렇게 돼요. 상상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상상을 해나가면 그 사람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이 의롭고 말씀이 올바르고 말씀이 선고한다고 했고 말씀이 번영한다고 했고 말씀이 건강하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너희의 생각은, 너희의 두뇌는, 지능은 건전하다, 올바르다, 뛰어나다라고, 탁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성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려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학생은 그것들을 그려나가셔야 돼요. 내가 결국 되고자 원하는 그 비전, 그 꿈을 지금 그려나가십시오. 아멘.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아멘. 직장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 안에서 그려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점점 더 성공하고 점점 더 승진하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을 생각하시고 상상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거듭났어, 나는 말씀 고백을 하고 있어, 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는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어. 그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복의 최대치까지 우리는 승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최대치까지 끌어올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유업의 축복들을 최대치까지 발현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해서 끊임없이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당장의 것들에 만족하고 흡족해하고 그냥 거기서 나 삶이 좋아, 좀 끊임없이 월급 들어오고 끊임없이 좀 건강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최대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삶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재창조해낸 것이 재창조하지 않았어도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그렇게 돼요. 일론 머스크 부자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삼성의 회장도 예수 믿지 않아도 굉장히 부유합니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난 이후로 하나라도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성공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뭔가 높은데 지난주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예전 그 소금산이라는 데로 원주에 소금산에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것을 우습고 그리고 재미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것은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치니까 안전하다. 내가 실 하나 매달아 놓고 나 지금 10m 높이에서 난 뛰어내릴 거야. 난 안전하다. 나는 튼튼하다라고 해서 실 하나 매달아 놓고 뛰어내리면 그 사람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전을 선포해서 안전한 것의 구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인 것은 말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이렇게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은 망하는 것은 조차도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지도 마십시오. 말을 하고 생각을 그렇게 보십시오. 말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어디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그 상상에 대한 것을 말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얼라이먼트 이게 정렬이 되어서 그것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건강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고를 바탕으로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온전한 상상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사업하는, 저는 상상합니다. 제가 허구한 날 제가 일을 해서 뭔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한계치가 있어요. 저는 직원을 둘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직원인데 월급을 어떻게 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번창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에 더 집중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합니다. 아멘.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내 노후가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올바르고 더 나은 것, 만사형통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되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염려, 어떤 것에 대해 염려는 뭐예요? 말씀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었어요. 끌어당겼어요. 그 내 안에 심겨졌어요. 그럼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에게 불가능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번영하고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끌어다 넣어야 되는데 염려는 뭐예요? 그것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귀를 돌리는 거예요.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반대되면 말씀의 결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뿌려진 것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 말씀이 심겨지는 밭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항상 믿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마음의 태도를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 사고방식을 계속 그렇게, 가정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직장 안에서의 그 사무실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학생들은 나에 속한 그 반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개그맨들만, 웃기는 사람, 그 개그맨들만 유행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집안 안에,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가문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유행어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아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상상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아멘. 안 기쁘신가요? 저는 이게 생각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상상하는 게 상상의 힘이잖아요. 힘력자니까. 그 힘이 약하면 잘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력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저도 사다리 올라가면 심장이 좀 이만큼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막 흔들거리고 막 불안불안했어요. 불안불안한데 자꾸 이제 지붕을 올라다니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도 생각보다 많이 안 높은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주은이하고 같이 일주일 내내 같이 일을 했어요. 그 사다리 이제 처음 전지를 제가 이제 가르쳐서 했어요. 알려달라고 해서 제법이에요. 사다리도 제법 타요. 아직 등골이 오싹하긴 하지만 잘 올라다녀요. 왜요? 자주 그것을 생각한 거고요. 그것을 상상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더 나은 것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고층 빌딩 올라가서 뭘 하는 사람들이, 유리따건 외벽을 타는 사람들, 하루쯤 아침에 되는 걸 사람을 갖다 쓰지 않아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비행기를 타고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고공 낙하를 하는 특수부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한 1m 되는데 좀 더 낮은 데서 자꾸 뛰어내리면서 옆으로 쓰러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낙법을 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행글라이더는, 일반적인 낙하선은 서서히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군용 낙하선은 빠르게 침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냥 내려왔다는 발 부러지고 타박상이고 전신마비되고 훨씬 더 많은 부상들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인들이 훈련할 때는 딱 착지하면서 바로 넘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30cm에서 50cm에서 1m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헬기 내패를 하는 거예요. 막타고 내패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10m, 사람의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거기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든 무엇을 거기서 수백 번을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정적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상상을 해나가는 훈련들을 계속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위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의 발휘에서 최고치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달란트 안에서 능력치 안에서 최고치로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느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고 지속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상상하는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